이번 시간에는 기도하지 않음이 죄가 됨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기도하지 않음이 큰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하고 악한 영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죄 안 짓는 것, 육체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안 짓는 게 죄가 안 짓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 가장 큰 것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교제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기도하지 않음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성령을 근심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이 들어오고 낙담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이렇게 세상에 많은 잡념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결론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충만히 하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근데 어떤 이 인터넷 혹자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 기도를 왜 하냐?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데 뭐 소리 내서 기도하고 뭐 부르짖고 기도하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은 성도들을 지옥불로 인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음을 기도하신 여러분 기억하시길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근심이고 좌절된 문제도 그 문제가 혹시라도 해결 안 될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굳건하게 믿음을 단단히 해서 그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많은 제사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신약에 와서는 다시 짐승을 잡을 필요 없이 예수님이 그 보혈로 씻어주 십자가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짐승의 피를 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는 구약의 이런 제사가처럼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대한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물질을 드리고 기도 없이 찬양하고 기도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레위기 5장 5절 6절 보니까 죄를 자복한다. 예레미야 3장 13절 같이 죄를 자복하는 게 기도입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무시로 때때로 들어오는 이런 생각, 마음, 불안,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평안하게 인도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여러분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숨을 안 쉬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해야 돼요. 날마다 호흡해요. 여러분 심정지가 오면 어떻게 해요? 무산소로 죽습니다. 그래서 호흡기를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성도 호흡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병듭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여, 기도의 부족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종례는 사망에 이르는, 그래서 숨을 안 쉬면 육체가 사망하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왜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탄에게 방치하는 거예요. 나를 방치해. 내 영혼을 방치해. 내 생명을 방치해.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에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의 생명을 자포자기한 거예요.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없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없게 해요. 그래서 기도랍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침수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지합니다. 회방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아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 그래 어떤 고정적으로 새벽 기도, 금요철에 수요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해요. 차를 타든지 무슨 일하든지 참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이다. 여러분 특권이 뭡니까? 그 강력한 권리, 그걸 특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저주를 물리치고 병을 물리치고 모든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특권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히 성도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 조물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피조된 인간에게 대화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기도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결핍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더 단단해지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는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지금도 북한 영혼들, 저 이슬람 그리고 여러분 저 오지에 있는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어떤 분에게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와서 얼며 떠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왜 너 교회 안 나왔냐 그랬더니 악한 영들이 전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나오고 싶어서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한 사람도 나 교회 나오세요 라고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통하다. 나에게 한 사람이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면 내가 이렇게 저주받지 않았는데 원통하다 이렇게 떨면서 나가더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예수를 전하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했어요. 만민 제사장의 사명. 이제는 만민 제사장. 다시 말하면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만이 제사장을 지낼 수 있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누구든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5분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10분이라도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특별히 누구 만날 때도 먼저 기도하고 만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길을 가더라도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뭐든지 기도하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새로운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모든 일 만나기 전에도 대화할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베니 목사님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이 일어나셨습니까?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일로 오십니까? 성령님 여기 앉으십시오. 계속 성령과 교제하던 세계적인 종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을 무시로 환영하고 성령을 모시는 것은 기도하는 그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여기 사무엘이라는 사람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어나갈 사항이 있는데 바로 그 하나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쉼없이 하나님을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담당한 사사 사무엘에게 있어 이 직무는 대단한 막중한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의 선을 찾아 추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과 더불어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무엘은 그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스스로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이 범죄라고 말했다. 가르치는 것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표리부동이다. 그 말은 무모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죄라는 사실을 아주 오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또한 향기로운 제사요, 언약된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무로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아까 말했죠.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성도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 생활과 그 영적인 일이 발생하는 패턴이 있다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감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속삭임에 빠집니다. 기도하면 영감이 있어서 성령이 또 천사가 그를 도와서 어려운 환경, 연약한 환경, 그리고 원수가 파놓은 그 함정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능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영어를 방언 기도를 계속 방언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또 기도하지 않은 생활은 불신앙, 그리고 의무 불이행, 그리고 특권을 포기하는 의미입니다. 그로 인해서 시험과 유혹과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이 마귀의 그 역사의 방해에 노출되어서 방치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도하지 않은 생활이 왜 죄가 되는지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라고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기도로 영적인 교제를 해야만 성도들의 삶이 유지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유지되는 것은 돈을 벌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성취감도 있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든지 육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설령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말 가치없는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자존심과 내 모든 영적인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스트레스를 술과 장난과 세상 죄로 인해서 다 풀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곧 불신앙의 죄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경멸하는 일이 뭡니까? 대화를 하지 않는 일입니다. 카톡을 쳐도 답이 없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무시하는 것이 경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경멸당하는 것은 그 순간입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경멸하면 그건 영원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의미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여러분, 바빠서 기도합니다. 조기 목사님 책을 보면 바빠서 기도한다. 바빠서 더 기도해. 6시간, 7시간 바빠서 기도해.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여기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원래 질식시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질식시키지 마라. 여러분, 물속에서 질식시킵니다. 공기를 못하게 숨을 못 쉬게 질식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는 것은 성령을 질식시키게 하지 마라, 그런 의미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임재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그분의 활동을 질식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저도 여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다 말, 근심은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근심의 의미는 질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질식시키지 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질식시키지 마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질식한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가 신약 신명기 9장 25절에 모세는 밤낮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셔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계속 모세는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15장 보니까 사무엘이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7장 19절에 보니까 이쪽에 보니까 엘리야의 기도. 저가 침상을 놓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계속 침상을 놓고 기도했다.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3번씩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바로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가로되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다. 그러니까 계속 6시까지 기도했다래요. 이처럼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멸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경멸하고 사람은 우리를 방치하고 사람은 우리를 무시하고 사람은 우리를 참으로 미워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듣는 말 중에 가장 슬픈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강단에 있을 때와 내려올 때가 다르다. 이 말은 어떤 목회자들이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할 때랑 내려올 때랑 다르다. 가장 사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 당신은 강단에서만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니 이게 목사들의 아주 비애입니다. 그러나 이 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위로. 비록 강단에서 하는 모습과 내려온 모습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기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더 경건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제사라 그랬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기도는 완성된 제사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외침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동영상에 어떤 사탄을 숭배했던 어떤 성도가 우리나라는 사탄 숭배하는 곳이 없지만 외국 사람 그 사람이 거기서 나와서 얘기하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금식기도라는 거예요. 금식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교회는 절대로 방해할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사탄들은 멀리서도 우리가 원격 조정하듯이 그 영적으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주름처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막 몇 시간, 3시간 기도할 수도 시간이 있으면 하지만 우리가 무시로 행길 건널 때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면 파란불이 있으면 하나님 쓰라합니다. 파란불 건너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빨간불이 있었으면 하나님 씁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설거지할 때 막 하나님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화장실에도 별을 볼 때 하나님 이 안에는 모든 죄 가운데 이래서 무시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무슨 일할 때 지혜를,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혜가 무조건 기도해야 돼. 무조건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 역사하심을 믿으시는 마음 아멘 합시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기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무시로 기도하기. 그래서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실망할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기도는 두 번째가 바로 제사라 그랬죠. 제사.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은혜를 찬미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죄를 자복한다고 레위기 5장 5절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제사를 그치지 않는 것이 죄를 멸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다고 시편 60편 16절에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자비가 내려오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약속을 받기도 해요. 우리가 약속받아야 돼. 하나님이 약속받아야 돼. 하나님이 약속받은 보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받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하여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출애굽기 3장 12절과 욥기 42장 4절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끝없는 제사 드리는 삶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본적인 삶의 본분을 이탈하는 것입니다. 기차가 그 찻길을 이탈하면 그 기차는 탈선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길을 가야 돼. 그 기도 시간이 짧든 길든 상관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를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아니라 끈기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끈기 있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도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창세기 18장 3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라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니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내가 하려니까 가라. 거기서도 내가 10인을 인하여 너도 멸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100명, 10명, 10명 그러니까 하나님 의인이 있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계속 역사할 때까지 끊임없이 끈기 있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야곱도 창세기 32장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천사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아. 야곱 관광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어요. 너 나를 축복해라. 천사야 나를 축복해라.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널 못 가겠다. 끊임없이 기도했다. 모세가 신명기 9장 18절을 보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고 40일째로 여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자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백성들 위해서.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 15장 20절에 수로보기엔의 여인이 나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만 걔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막말로 개 취급했어요. 그래도 그 수로보리 여인은 어떻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예수님 말이 맞습니다. 나는 개 같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수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저 여인의 믿음 끈기 있게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무시해도 기도하고 여러분 같이 개 뭐라 그러면 나 같은 기분 나쁩니다. 아 예수님 기도를 안 들어주면 되지 나한테 개가 어쩌고 저쩌습니까? 그걸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수로보기 여인은 이 개를 뭐 어쩌고 해도 그 개는 주인이 상에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고 주님 앞에 만약에 사람 앞에 그랬다면 계속 망신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그렇게 탁단질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되더라. 빗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도 끊임없이 정말 힘써서 기도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부터 저가 비오기를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끈질기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기다 그래요.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는 신령한 방편으로 살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양식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했고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결여돼도 우리의 거듭난 영혼은 병들고 쇠약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되기를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했어요. 즉 주님의 계명 중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에게뿐만 아니라 바로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강건하고 흠없이 보존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은 것은 사탄의 시험과 공격과 나 자신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은 여러분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언약을 그 근거로 삼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 언약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할렐루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했어요. 또한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바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땅에서 풀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저희를 위하여 이루신다 그랬어요. 이 엄청난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악한 종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과 특권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된 특권들을 기도로서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바로 그 기도를 누리지 못한다고 야고보 선생은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 결론은 기도는 성도의 의무라 그래요.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날마다 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능력을 구하고. 여러분 구약에서도 말씀했지만 바로 누가복음 신약에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이 필수적으로 행해야 할 의무라는 사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만민의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되기를 기도하고 이웃이 영원히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봤을 때 우리는 기도로서 그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로서 용서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 아직도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던 나의 그 옛사람이 발동될 때마다
기도로서 이기시는 여러분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55절에 밤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새벽을 깨운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마가복음 1장 35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골방에서 여러분 골방이라는 것은 조용한 방도 있지만 나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을 골방이라 그래요. 은밀해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 그것이 기차 안에서도 될 수 있고 차 안에서 될 수 있고 뭐 버스 안에 될 수 있고 골방의 의미는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골방은 막 혼자 막 지하방 안 보는데 골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이 명제고 그 영적인 의미는 골방 하나님과 나 아무도 안 보는 나와의 공간은 여러분 그것이 막 시끄러운 그 인파 속에도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는 저 사람 떠들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하여 장당히 주님 앞에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이 세상들이 너무나도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AI가 발달되고 AI보다 더 많은 이제 문명이 더 발달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기도로서 내 영혼을 간곡히 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라. 결론은 기도하지 않음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무시로 기도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름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귀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음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시로 날마다 교회와 많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만방의 모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 원합니다. 날마다 무시로 때없이 기도하는 내용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